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위한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론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때론 염려에 휩쓸 수 있고 때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것이 변화되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슬픈 상황이 기쁜 상황으로, 또 애통함이 기쁨으로, 또 불안하던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변화된 환경을 맞이하기를 누구나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31장 앞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 두 아내와 또 자녀들과 많은 그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또 가축을 이끌고 고향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31장입니다. 근데 오늘 32장서부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그로 인하여 형 에서의 미움과 아주 원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야곱의 대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면 나오는데 32장에 보면 32장 그 1절에서부터가 쭉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상황을 좀 얘기해주고 있고 야곱의 대처가 오늘 3절서부터 5절이 나와 있는데 사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들을 먼저 보내는데 이제 예물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작업으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들어온 보고를 보면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집에서 기르던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 병사를 들고 오겠어요? 야곱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보고를 듣고 야곱의 마음이 오늘 어떠했는지가 바로 7절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야곱이 행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야곱은 그 절대절명에 어떻게 보면 형과의 관계를 인하여 정말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야곱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8절서부터 23절 일진에 나왔는데 그 앞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야곱이 했던 인간적인 방법,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7절부터 13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신의 일행들을 먼저 나눠요. 두 떼로 나눠요. 왜냐하면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를 피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에 보면 먼저
가축을 종들을 향해서 가축을 다 보내고 재물 있는 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저기를 보내는데 순서가 있어요. 쭉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7절 8절에 보면 그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부터 2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한 예물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떼를 나누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요. 형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다 드려서 마음을 좀 풀려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쭉 23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정말 앞에 보면 기도를 잠깐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짧은 기도 갖고는 마음의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야곱은 점점 두려워지고 답답함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서부터 31절이 야곱이 한 결단, 중요한 오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결단과 오늘 결단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장면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단과 집중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24절을 보면요,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박함과 어떻게 보면 답답함과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게 되어진 거죠. 결단의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쭉 그것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결단한 홀로 남았고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씨름하다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붙잡고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과 같아요. 그리고 집중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정말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날이 샐 동안 그곳에서 저녁 때서부터 정말 그곳에서 혼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밤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집중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 집중된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간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특정한 시간과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정하게 그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성경에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3일 금식하며 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홀로 정말 있어서 정말 분투하며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중된 기도는 이 의지와 각오가 정말 집중되어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 달라. 내가 응답해 달라. 내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 라고 정말 붙들고 간절히 그 응답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집중돼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삶에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되길 원해요. 오늘 야곱은 변화를 위한 야곱의 행동 4가지가 있었어요. 4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변화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도 해도 이 두려운 마음이,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 홀로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과의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나는 그 기도의 변화의 필요성, 이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결단하는 단계예요.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결단하고 정말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결단했으면 정리하고 멈춰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기에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함께 가지 않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곳에서 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한 분주했던 생각과 일들과 이것들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변화를 위한 야곱의 기도. 네 번째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리되고 멈추셨으면 정말 이제는 온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이 답답한 모든 것 문제들과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은 그 4단계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변화될 필요성, 이 절박함이 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의 주의를 다 어떻게 보면 물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집중적으로 날이 새도록, 정말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했던 어떤 사람이 축복하게 되어져요. 이제 변화되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멈추고 낯을 벽을 향하여서 다 하고 울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발걸음을 와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속에서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사 왕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장마와 폭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삶에 힘든 모습이 있고 때 육신이 지치고 또 그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문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손길이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첫 번째 1차적으로 뭐냐면 야곱 자신이었어요. 1차적으로 변화의 그 방향이 생기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아서 자꾸 이끌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이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적이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29절에 보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해요.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져요.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풀려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무엇이냐면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만났다.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해가 돋았다. 이것은 밝은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밝아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뭐냐면 맨 뒤에 남았고 뒤로 숨고 싶었던 야곱이 이제는 그들을 다 앞에 뒤로 두고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을 맞이해요.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형을 담대히 맞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맞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2차적 변화가 있습니다. 2차적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켜 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4절에 보면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상황이 펼쳐져요. 400명의 병사를 들고 와서 야곱을 헤아렸던 그 에서가 그것을 다 팽개치고 그 동생 야곱이 와서 탁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안습니다. 안고 같이 울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분노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동생과의 그 화해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루시고 진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에서 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7월 8월 여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고 또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은혜로운 상황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권능도 힘도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우리가 정말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반기를 이렇게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든 상황이 풀려지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기쁜 상황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